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말씀입니다.
앞선 3장의 내용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을 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즉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짜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그 보아스는 룻이 평소에 그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기업 물을 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의 청혼을 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그 내용과 또 보리를 6번 되를 재서 준 그 보리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한 간밤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나오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중하도록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3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4장 말씀은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그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지만 성경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올라와 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읍의 장로 10명도 청하여 성읍 그 성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기업 물을 일에 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그런 권리가 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을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중요한 의무로서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하자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서는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포기할 때에는 그 신발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정식으로 장로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그 10명의 성읍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정식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이 땅을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찾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한 사람을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행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먼저 권리가 있는 아무개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 유익이 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려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온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받았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참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왕왕 그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때로는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그 오벳은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조부였기 때문에 룻은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내용을 율법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이 속했던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로 인해 생긴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룻의 신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룻은 자기 민족과 그들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따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익히 룻기 1장에서 그 룻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함께 살 때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주 비천한 모압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룻처럼 현숙한 삶을, 정직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룻기 4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